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 1절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나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아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 조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나눈 거죠. 27장 전체가 그렇게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조직은 군대 조직, 행정 조직. 15절까지는 편성한 군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다스리는 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을 측근에서 섬기는 신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체적인 군대 조직, 그 다음에 또 각 지파들마다 다스릴 수 있는 조직, 행정 조직, 그 다음에 왕궁에서 섬길 수 있는 조직.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군대가 있고 지방행정관이 있고 다음에 왕궁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다윗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마다 군대 조직은 12반열로 나누었어요. 약 12지파의 모습으로 나누고 각각 24,000명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열은 1년 내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복무하는 거죠. 그런 12반열로 나눴으니까 한 달씩만 해주면은 1년 내내 방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28만 8천 명이 됩니다. 24,000명에다가 12반열로 나누어서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정착했잖아요. 농경사회,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목축업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합니다. 이제는 이동하는 민족이 아니고 정착해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궁전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12반열로 나누어서 한 달씩만 복무해 주면 됩니다. 그럼 군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11개월은 열심히 자기 일하고 1개월만 헌신해 주면 됩니다. 각 지파들마다 다스리는 또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조직이죠. 예비군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주는, 행정하면서 있다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동참해서 전쟁을 치고 그렇게 나갑니다. 28만 8천 명이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군대 조직이 참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질서 하나님 그러시죠.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만드시잖아요. 창세기를 바라보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 안식을 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6일 동안 무작위로 막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1, 2, 3일 하고 4, 5, 6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럼 넷째 날은 뭐가 있을까요? 빛에 해당한 내용물들이 있어요. 해, 달, 별. 둘째 날 뭘 창조하시나요?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 그럼 다섯째 날은 뭐가 됐을까요? 하늘의 새와 땅의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무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맥락 그렇게 가고 있죠. 여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지?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럼 땅에 살 수 있는 존재, 동식물들과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신 거죠. 1, 2, 3일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고 4, 5, 6일은 그 그릇에 채울 내용물을 채우시는 거죠. 영적인 질서 속에서도 이건 그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려면, 아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그게 내용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질서입니다. 그냥 무조건 복 받겠다, 무조건 잘 되겠다 안 해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주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하나 쓰임을 받는다. 합당한 그릇, 그렇죠? 내용물을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견고한 그릇, 이게 되기까지는 주인이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다듬어야 됩니다. 그릇을 다듬어 가야 돼요. 가정도, 그다음에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 공동체도,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질서를 세우는지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질서 정연하죠. 아주 조직이 그냥 쫙 짜여 있습니다. 조직이 멋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걸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6절, 17절, 역대상 27장 16절, 17절에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지파별로도 쭉 세우면서 좀 특이한 것은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나오고 레위의 사람 중에 아론 자손도 나옵니다. 같은 지파인데도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주죠. 그러니까 사독, 아론 자손 집안은 제사장 반열이잖아요. 일반
성전을 섬기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전에서 일하지만은 분리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념으로 두 개의 집안처럼 레위 사람, 아론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인원수는 작아도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서로 이렇게 독특하다는 거죠. 그렇게 질서를 세워서 일을 해나갑니다. 각 개별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서 그 조직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끔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들한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죠? 이분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죠.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 편의대로 만들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의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병이 생기는 거죠. 자연 질서를 깨트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해 오는 거죠. 이건 인재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피조물 세계를 깨트린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뭘 하라는 거죠? 돌아봐야 되죠. 왜 이렇게 됐는지. 잘못된 거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도 돌아보고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집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말씀에 있어서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자유가 있는데요. 예,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죠.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배는 물 위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비행기는 공중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 벗어나는 걸 이탈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조직이 있잖아요. 오늘 현대에는 교회 하나님이 조직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계급을 주신 게 아니고요. 질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급으로 생각하죠. 지도자를 세우면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에서는 당신은 나를 섬겨야 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섬긴다면 누가 먼저 많이 섬겨야 되죠? 목사님이 모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죠. 원래 조직표는요, 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잖아요. 안에 이걸 뒤집어야 돼요. 제일 밑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있고, 집사님들 있고, 평신도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예.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은 아니잖아요. 제 꼭대기에 이제 담임 목사 있어서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거 담임 목사의 권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담임 권위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권위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권위가 있는 거죠. 자리에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권위. 부모니까 무조건 순종해. 그건 권위주의잖아요. 그럼 뭐가 권위가 있죠? 부모의 권위는 뭘까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했을 때 권위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데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럼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있습니다. 올바로 써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섬겨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런 게 뒤죽박죽 되면은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죠. 올바로 쓰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각자의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성령파다 막 이러는 거죠. 체험한 바가 있으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최고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누어지는 거죠. 4분 5율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지면 누가 파고들죠? 마귀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농락하는 거죠. 신앙, 예수님을 믿는데 서로 적이 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참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진리 안에 있는데 왜 저렇게 4분 5율 적대감을 갖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까?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서 그런 거죠. 질서 안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우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에서.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의 자녀의 특권, 권세, 품위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천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천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 무인격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품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품위 있나요? 돈 있기 때문에 품위가 없나요? 아닙니다. 높낮이 상관없고 부자냐 가난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품위가 있습니다. 품격이 다른 거죠.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품격이 다릅니다. 말도 품격이 있고 행동도 품격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곳이에요. 이 품격을 깨트리잖아요. 그죠? 그럼 천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악한 영들 파고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사실 주의 종들이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속에 뭐가 이렇게 인격이 고매하고 뭐가 능력이 많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서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 그죠? 예, 우리는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게 질서 청연하게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는 군사들은요, 일사불란하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딱 서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일을 하시나요? 사람을 세웁니다. 시스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조직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일꾼이라는 게 뭔데요? 예수를 닮는 사람 되기 위한 거잖아요. 봉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잖아요. 질서 있게. 그 목적은 뭘까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람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런 걸 체험하니까 나 인격이 그렇게 다듬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닮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시험 들고 원수됩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싸우세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의 실체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귀신 안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음부에 가 있어요.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가 있나요? 나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이고 지옥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 있는 역사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을 표현해서 음부와 낙원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무당들이 구두하면서 막 죽은 조상이 돌아왔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음부에 있는 세력과 그 누가 같죠? 악한 영들과 같은 이 그룹 속에 있습니다. 그 장악 속에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걸 장난칩니다. 그 속에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인 실체들이 타락해서 루시퍼의 무리들이 타락해서 쫓겨난 무리들이 사탄이고 마귀들 귀신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 쫓아냈어요. 심리전으로 들어올 때요 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 세지 않고 더위에서 보호받고 추위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와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또 천정을 높게 만들어 놓고 너무 멋지죠, 그죠? 그냥 저희들은 일일이 이사 와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천정만 봐도 행복합니다. 새벽에 탁 들어오자마자 높은 천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는 것 같아요. 뭘 체험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를 맛보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2019년보다도 2020년이 그만큼 성숙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 든 만큼 성숙해 있어요. 신앙생활 연조만큼 성숙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기를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했지 성숙한 거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익숙하다고 성숙했나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익숙한 건 오래 다니면 익숙해져요. 그러나 거기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되죠. 자, 하나님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지 보실까요?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락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나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왕궁을 지키는 참모진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지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잘 먹여주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더라. 육체가 자라가며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더라.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도 성숙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장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나와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전도사님들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한 사람이 다 못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한 사람이 다 하나요? 안 해요. 목사님이 다 하나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 하는 교회는요 잘못된 교회예요. 하나님 올바로 선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임무가 연결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중에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일꾼을 세웠다는 거죠. 그 일꾼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올바로 일꾼이 됩니다. 지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책 읽지 않는 국민은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선진국은요, 다 독서량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도서관이 있어요. 책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는 신간 도서 2권을 소개합니다. 읽으세요. 책 읽으세요.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지요. 그리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각양각색으로 일을 하게끔 합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의 창조품은 천년색이에요. 총천년색이죠. 꼭 보세요. 하나님 흑백으로 만드시 않으셨어요. 총천년색으로 만드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달라요. 이거 서로 다 다른데 조화를 이루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아우러져서 뭐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답죠. 화음이 잘 이루어지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이게 어우러져 있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 소리가 막 나는데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겁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일에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2가지입니다.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일하는 방법에 집중하여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일구도 떠나갈지어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며 그 손길에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